베드로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쥐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예수를 믿고 핍박이든지 또 여러 사유로 인해서 자기 본 고향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가 참 목회자의 심정으로 진리의 도에 잘 서 있기를 늘 이렇게 권면하고 정말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해서까지 이 흔들리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의 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는 이런 애절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다. 아예 처음부터 잡혀서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우리가 뭐 소를 보든지 양을 보든지 뭐 아주 사랑스러운 짐승들을 봐도 참 그 결국은 저 다 죽으려고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삶의 목적이 뭐가 있나?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그냥 잡혀서 죽으려고 태어난 거다. 이게 참 안타깝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양들이 애교를 피우고 뭐 소들이 점잖고 해도 참 안타까운 그런 생명들이죠. 그래서 사람을 여기에다 비유를 하면 이거 뭐 참 이보다 더한 저주가 없고 참 쌍욕이 없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물 없는 샘이다. 참 사람 마음을 참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죠. 당신은 물 없는 샘이야. 그처럼 참 절망적인 그런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풍에 쓸려다니기나 하는 그런 안개다. 안개가 뭐 쓸려다니면 보이기나 하겠어요? 그런 지경에 빠져있는 그런 인생들을 이렇게 참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명확하고도 신랄한 그런 지적이죠.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대판 싸움 날 일이고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면.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군가 보고 깨달으라고
구약의 한 사람을 이름을 예를 듭니다. 이게 발람이에요. 발람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계시를 받던 그 구약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 엉뚱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예언을 하지 않고 엉뚱한 예언을 하고 자기는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서 그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 알면서도 난 이렇게 하지 않고 저쪽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대로 하나님께 강구하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축복을 해야 될 자들에게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할 수 있고, 이런 이 마음이 완전히 뒤틀어진 이런 선지자라는 말이죠. 이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정의하기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했는데, 불의의 싹을 담을 했다. 불의의 싹을, 정당한 그런 대가를 선지자들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정당한 대가가 아니고 불의한 싹을 탐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데피니션을 내릴 때 바른 길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바른 길에 있었던 선지자죠. 그런데 바른 길을 떠났다. 이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의 어떤 한 실례로 이름을 발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19절 표현에 의하면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오용을 한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주를 하라 그러면 저주할 수 있고, 축복을 하라면 축복을 하고, 또 위로하라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사와 자유와 은혜를 특별히 입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전부 오용 남용, 왜냐하니까 이 바른 길에서 떠나버렸다. 참 안타까운 이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완전히 멸망의 종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런 멸망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참 말미에, 이 2장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할 때 보면 역시 아예 그냥 펜실베니아 주에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그 켄싱턴이라는 지역의 그 사람들이라든지, 아예 폐인이 됐다든지, 아예 구주를 처음부터 몰랐다든지, 아예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다든지, 아예 그냥 흉악한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강 건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우리는 세이프하고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다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였던 사람이 바른 길을 떠나서 멸망의 종이 되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더러움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9절 20절의 내용들 다 그런 내용들이죠. 진리의 도를 전부 다 알았으면서도, 의의 도를 알았으면서도 그 거룩한 명령을 다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린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이전의 그 형편보다 훨씬 더 못할 것이고, 차라리 진리의 도를 몰랐던 것이 나았을 것이다. 참 이런 표현들을 보면 결국은 베드로가 아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그들의 속담을 이렇게 들어서, 돼지가 아무리 씻겨줘도 깨끗한 꽃돼지가 되어도 놔두면 그냥 더러운 데 그냥 들어가서 뒹구는 걸 좋아하고 더러운 걸 먹고 마시고, 개가 말이죠 토해놓고 자기가 배설한 것도
그냥 더럽다고 피하지 않고 1분 뒤에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주워 먹는 이런 꼴이다 하는 걸, 이 속담이 참 무서운 속담들인데 그걸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도의 직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너희는 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선지자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직분들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씨앗처럼 불씨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이그니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태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 진리의 도에서 떠나간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찾는다면 정말 나는 이 복된 진리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 다시 뭐 어디로 돌아간다. 다시 옛날의 그 육체의 습관으로 돌아간다. 옛날의 어떤 취미나 관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오직 이 진리의 도에 서서 계속 이 도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일깨워 내 몸과 영혼을 계속 불태우게 한다. 이런 심령으로 뭐 초심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첫사랑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번민에 쌓이고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게 힘을 주신 그것들을 기억하고 늘 그 진리를 마음속에 일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은사 주신 것, 이 자유 주신 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잘 사용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또 여러분의 삶이 그 자체로 유산이 되고 그 자체로 진리의 도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임을 받고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교회가 힘을 얻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또 더욱더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제목, 첫 번째, 복음 신앙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가족과 이웃의 복음 전도 소명, 이 귀한 진리를 불신 가족과 이웃에게 계속 전할 수 있는 소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